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때때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심히 타락할 때에는 무서운 재앙도 내리시고 심판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 영혼이 잘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짓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누구나 그 죄의 형벌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의 아버님도 성공회 신부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머님이 시켰고 또 이 웨슬리 목사님은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경건 생활에 훈련을 받고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공의 신부가 된 이후에도 이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지아에 선교를 가서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너무 두려워서 꼭 이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어느 방에서 조용한 은혜로운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그 방을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모라비아 교도 몇 사람들이 모였어 그 풍랑 가운데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저렇게 평온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아 교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때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참된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조지아 선교도 갔다 오는 것이 공로가 될 줄을 알고 공로로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줄을 알고 조지아도 선교도 갔다 왔는데 그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피터 벨러 목사님 앞에서 시인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피터 벨러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조언해 주기를 이 믿음을 갖기 전까지 당신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올드 스테이트 거리에서 있는 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는 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성결의 운동을 일으켰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몸짓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예수님의 보혈을 주셔서 이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해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니까짓게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너 과거에 이런 일을 했지 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 항상 이 마귀의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기도원에 갑자기 소리내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난리 난 곳이 보니까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건장한 남자분들이 한 여자분을 양쪽에서 붙들고 사무실에 있는데 이 여자분의 입을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도 다 있다 하고 제가 봤는데 보니까 이 손수건을 입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이 여자 집사님이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 이 개놈의 새끼, 뭐 하면서 상스러운 욕을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상스러운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뭔 집사님 이렇게 욕을 이렇게 심하게 하냐고. 그러고는 기도원에서 지내고 있던 우리 신학생 몇 명에게 이 집사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라고 해가지고는 그 기도원에 있던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몇 명하고 같이 성전에
뒤에 가서 한쪽 구석에서 이 여자 집사님을 가운데 놓고 또 양편에 그분을 모셔온 가족분들, 남편과 또 식구분들이 그분을 붙들고 한쪽으로는 입을 막고 우리가 이 여자분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혈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열심히 부르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한참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러던 분이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에 막고 있는 손수건을 이제 치우라고 치웠더니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하고 우리를 그냥 막 노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 집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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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분이 힘이 빠져가지고는 그 뒤로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린 다음에도 양쪽에는 남자분들이 손을 붙잡고 있지만 저는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집사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사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한참을 그렇게 이 여자 집사님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어느 순간에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슬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슬피 울기 한참을 그렇게 우는데 우리는 그래도 옆에서 계속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혈 찬양을 부르고 한참을 그렇게 하니까 혼자서 계속 흐느끼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는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그 성전에 이렇게 놓아두고 가족 같이 온 식구들하고 놓아두고 이제 우리 각자 방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씻고 또 밥도 먹은 다음에 성전에 가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가족들과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흑암의 어둠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정복하신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보잘것 없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힘도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미치기도 하고 죄로 유혹해서 범죄에서 타락하게도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큰 능력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보다 권세가 더 차원이 높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 힘이 없고 조그마한 어린 아이지만 자기보다 몇십 배나 더 큰 코끼리를 올라타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엄청나죠.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 코끼리를 조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그 큰 코끼리를 조종을 하고 조련을 하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부모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육신에 아무 힘도 없죠. 목소리도 힘이 없고 몸에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의 권세를 가지고 등치가 크고 힘이 넘치고 키가 큰 자녀들을 얘들아 이리 와봐라 하면 이리 오게 되고 얘들아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은 그 믿음을 보고 그 권세에 굴복해서 떠나가고 질병에 줬던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줬던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를 갖고 왔던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했던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에서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 행하고 신의를 지키고 또 인간적인 도리를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법을 어기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우리가 범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삭수는 사망이에요. 죄를 범한 그 응당한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믿었다고 해서 다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전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또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고 있던 한 곳에 한 자매님, 젊은 청년 한 자매가 예배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 자매가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그 모습이 온통 시꺼멓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시꺼멓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이 아닌데도 얼굴이 엄청 시꺼매요. 눈동자도 까맣고 얼굴도 까맣고 거기서 풍기는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절망이고 시꺼멓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눈빛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을 보는데 눈빛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그냥 살기가 띄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찬양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에 꽉 들어차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기도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오전 예배도 참석하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자매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하하하하 호호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완전히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해서 자신도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들, 상처들, 고통들, 괴로움,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다 성령의 불로 싹 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처럼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쳐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이웃을 대할 때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증오와 의심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약점이 많고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은 좋을 때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젊은 날에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적국인 블레셋 땅에 항복을 하고 잠시 적국에 가서 몸을 숨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적으로 인해서, 원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많은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만한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죠. 절망하기 쉽죠. 포기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장래의 희망이요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물구덩이 속에 깊은 물구덩이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 물구덩이 속에서 몇 날 며칠을 음식도 먹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시기에도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덤 앞에 곡하고 울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은 지가 벌써 3일이나 지났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돌문을 옮겨놔서 못하겠습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걸어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도, 때론 질병에 걸렸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땐 누구도 쉽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을 당할 때 드리는 감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십시오. 몸에 병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또 삶의 문제와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처럼 소망을 품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